한 휴양시설에 시가 있는 산책로라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그 길을 조금 걸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혜인님의 어떤 기도라는 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잠시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익수수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다 여성교회 야외에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휴양시설에 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가 있는 산책로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마음 먹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7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믿음이면 되는가라고 항상 묻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믿음을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준 겨자씨 한 알만 하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 그리고 회개하며 하루에 7번이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히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요, 어떤 한센병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 병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난 여러 상처들, 발진들, 종기들을 포함해서 온갖 악성 피부병을 다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제 나병인데요. 이 병은 오늘날에는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런데도 못 고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토피 그래가지고 아무리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근본적으로 아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라고 그 병에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은 신앙적으로 예전적으로 매우 불결한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오해했고요. 그 결과로 그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배우자, 또 부모님, 또는 자녀, 친지, 이웃 곁을 떠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신앙 공동체에서도 떠나서 외롭게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홀로 지내기도 하고 같은 환자들끼리는 어우러져서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만났던 나병 환자들의 무리가 바로 이러한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속속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이유로 그렇게 모여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갈릴리 지방 즉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도 그 무리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며 살았을 사람들이 병들고 각자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아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자 그제서야 함께 살고 있었다. 또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을로 막 들어가시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만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게 별거야? 대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졌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아뢰을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 간청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타서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홀로 지내거나 또는 무리를 지어서 살았던 그 나병 환자 촌 소위 그 무리들은 정말 딱 10명만 있었을까? 10명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10명만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고 예수님께 간청했을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 왜 외면하고 있었을까? 요즘 얼마 전에 소식이 있었잖아요. 왜 말기암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뭘 드신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강아지 구충제도 이게 어떤 일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나았다라는 이제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그거 아직 안전성이라든지 또 효능이라는 것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푸라기인 것이에요. 강아지 구충제 하다못해 돼지 구충제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못 먹겠냐. 그걸 먹고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중병에 걸린 사람,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강력한 동아줄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반 사람한테는 지푸라기라도 보일 듯이. 이걸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선생님이 오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하고 딱 10명만 그렇게 간청하고 간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세요? 현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막 이 암 종기들이 막 불룩불룩 나와서 보기 흉할 정도로 이미 암 말기, 그래서 이번 주간 안, 또 다음 주간 안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어찌 됐건 간에 이 오빠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했거든요.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청합니다. 동행합니다. 등 돌리고 앞을 안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왔다고 이야기 들어보라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한마디만 된다고 해도요, 그 구원의 기회,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이제 정말 나그네 삶, 고통의 삶,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그 괴로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문을 나서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도 눈물도 한숨도 걱정도 근심도 다시 없을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얼굴 안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분 한 분 아니에요. 아마 지내시면서 경험하실걸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믿고 오늘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을 핀잔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는, 간청하는 이유가 또한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10명의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간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나병인 줄 모르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그 괴로움을 스스로 말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없으니 그저 큰 소리로 자신들의 바람이 있다면 외치는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지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료의식, 함께 모여있는, 같은 이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어떤 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간청,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간청은 눈멀었던 두 사람이 외쳤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이 간청은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가나안의 어미가 외쳤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이 간청은 간질병으로 자주 불과 물속에 빠지는 아들을 둔 한 아비가 외쳤던 말입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간청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한 외쳐야 할 간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질주에 짓밟혀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할 간청인 것이죠. 공평과 정의 그리고 진실이 가리워져 캄캄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근자에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고 고통 중에 있는 일본 분들, 또 강대국의 노름에 눈물 흘리며 유리하고 있는 쿠르드 민족을 위해서도 역시 주님, 우리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슬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민족들, 그 생명들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품어 안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육체적인 질병, 또 영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괴로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더 한번 정말 그냥 입술만, 소위 립싱크라고 하죠. 입술만 깜빡깜빡 되는 거 말고 정말 이 자리에 와 계신,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10명의 그 외침을 우리 예수님 들으시고,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그 자신조차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외쳤던 그 음량 그대로 예수님 외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에 치유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상적인 인간관계로 돌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정하게 할 수 있는지 예식이 레위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침 묵상하면서 보셨을 텐데 30여 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나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머리에 손 얹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 안으신다든지 그들의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흙을 개어서 피부에 발라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나았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너희의 나음을 증명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라. 가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간청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약하고 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마치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어느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각자의 마을에 있었던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분명 출발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한 피부의 질병들, 질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하고 고약한 상처뿐이었던 그들의 몸이 점점 휘어지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가 유대인이었든 사마리아인이었든, 그가 남자였든 여자였든, 그가 노년이었든 젊은이였든, 그가 오래 알았든 아니면 알은 지 얼마 안 됐든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가라고 했을 때 달려갔던 그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병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도 만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죠. 더 느끼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달려가다가 완전한 치유를 받았으니, 병이 나았으니 그들의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제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내가 나았다 이러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나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선언해줄 제사장에 가는 거,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받고 이제 다시 그립고 그리웠던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 생각에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을 때보다 더 빠르고 더 급한 마음으로 앞다투어서 이제 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듯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자기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여기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올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늘 건물 찬양대원들 여러분, 그렇죠.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소리 높여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 중병으로부터 해방과 치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황홀한 감격 가운데 찬양을 터뜨리고 눈물을 쏟고 어떻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손과 발이 따로 놀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춤사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멈추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 사람이 되돌아섭니다. 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되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합니까? 자신의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멈추어 서서 찬양하고 되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죠. 아마 눈물은 계속 쏟아져 내렸을 것이고 땅에 머리를 찢듯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찬양 드리는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또 이렇게 약간 뜨끔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렇게 또 민감하게 또 세세하게 느끼고 있는가, 또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등등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한 사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축복의 선언,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을 나았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과 그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 한 사람만 왔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그 예수님이 되어서 상상해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음색은 어땠을까요? 분노하신 음성이셨을까요? 짜증나는 또 음성이셨을까요? 아니면 아주 놀라는, 깜짝 놀라는 그런 음색이셨을까요? 어떤 음색이셨을까요? 모르죠, 뭐.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철저히 의문받고 저주받았던 그 사람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리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와 유일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병을 비롯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귀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치유와 구원하심에 엎드려 감사 그리고 찬양을 드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 어제와 그리고 내일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귀합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의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내거라.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소위 현재 완료형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더욱더 사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이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나 강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묵혔느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넘치는 생명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디딤돌의 삶, 용서의 삶,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를 찬양과 감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C.S. 루이스라는 분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가장 겸손하고 동시에 가장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았다. 반면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마도 찬양은 믿음 또는 내적 건강을 진단하는 도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찬양을 좀 많이 하시는 저 찬양 못하는데요? 못하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찬양이지.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콘테스트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하실 거잖아요. 찬양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찬양의 주제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영광과 감사이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하심, 온전한 구원하심을 체험하시는 그 행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저도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그저 또 모르고 지냈을 그 이혜님의 시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